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1계명, 2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며 경배하면 안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 식물이 태양을 향해 있을 때 생명력이 왕성해지듯이 하나님 백성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 그 영혼이 살아나고 성장한다, 이 뜻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향한 마음이 안에서부터 흘러나와서 밖으로 향할 때 거쳐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람의 입이에요. 우리 입. 하나님 향한 내 마음이 처음으로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언어입니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생각의 집이다, 존재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제 경외하고 사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말할 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대하는 마음이 자연히 드러나야 되는 것이지요. 내 하나님은 나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나의 하나님 여호와다. 즉 나의 하나님은 구속주 하나님이시다, 이 뜻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냈습니다만 출애굽을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구속주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여 광야에 있으면서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태신앙인은 자신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적이 없다, 이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 집에 태어났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영적으로는 착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사람은 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 있었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죄의 종로로 타고 죄의 권세의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만일 내가 종되었던 적이 없다고 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가 필요가 없지요. 죄의 종되었던 적이 없으니까 집 나간 둘째 아들만 십자가와 부활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집에서 아버지 집을 떠난 적이 없는 큰아들도 십자가와 부활이 필요하지요. 아멘 하시지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며 존경을 넘어서 이제는 나는 그분을 경외한다. 그러면 내 찬양과 경배와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내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은 내 앞에서 어떻게 취급되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어떻게 취급되어야 되는 것이냐?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아야 되는 거죠. 그분뿐만 아니고 그분의 이름도 당연히 찬양받고 경배받으며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름 말씀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고대로부터 동양사회에서는 존재와 이름이 분리되지를 않습니다.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사회는 서양 사회가 아니고 고대 근동 동양사회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지요. 그 존재를 존귀히 여기면 그 이름도 존귀히 여겨야 되는 것이지요.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권리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름에 인격이 들어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하나님 경외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면서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 주신 구원자 맞으면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더라는 거지요.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경우 있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을 이미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지요. 왜 그럴까? 첫 번째,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이름에 힘이 있고 파워가 있으니까 다른 이름과 달리 이 이름 안에 신비한 힘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아니까 이 이름의 능력을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오라. 능력이 진짜 역사하면 귀신이 나오지요? 이름 안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말했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여호와의 하나님 이름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 이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는데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이름의 능력과 힘을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망령되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라샤웨이더라고요. 거짓을 위해서, 범죄를 위하여, 허무하게, 허위로 이런 뜻입니다. 거짓을 위해서, 범죄에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 부르지 말아라. 순결하지 못한 악의적인 의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실과 다른 어떤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신을 지지해 주는 근거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안에 상대방을 잡아당기고 꼼짝 못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여기에 더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거나 맹세하는 것, 주술이나 마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모든 악행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통칭해서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상황이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놓고 지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원해놓고 지키지 않는 것도 이것에 해당이 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사실이 아닌데 자기 주장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속이는 것이죠. 하나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그거 사실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굉장히 영적 권세가 있는 말인데,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신탁받아서 지금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혹은 자기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이름을 사용하는 거, 이거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또 설사 그런 경우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라는 표현은 정말 조심해 또 조심해야 됩니다. 자칫 그 표현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의 욕지거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당파 이익을 주장하려고 하거나 어떤 편견을 정당화하는 경우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인간적인 편견이나 혹은 세상적으로 문화 속에서 세상의 어떤 가치 속에서 갖게 된 편견을 정당화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정치에 이용하는 경우도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명수 목사님의 설교집에 보면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처음에 캐나다에 이주했을 때 17세기, 18세기에 했던 기도문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럽니다. 오 주님이시여, 오늘 아침 우리는 기도하는 태도와 동시에 불평의 태도를 가지고 당신께 나옵니다. 우리는 캐나다에 왔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불경건한 아일랜드 사람들이 사는 땅입니다.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는 서로 원래 사이가 좋지를 않습니다. 원컨대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을 캐나다 편방으로 몰아내 주소서. 그들로 하여금 나무 찍는 사람과 물 깃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그들이 결코 당신 백성 중에서 관리나 경관이나 통치자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소서. 만일 당신께서 어떤 좋은 곳을 주시려거든 그곳을 당신 자신의 특별한 백성인 스코틀랜드 사람들에게 주소서. 그들이 당신 백성 가운데에서 국회의원과 통치자들이 되게 하소서. 어떻습니까? 이 마음,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민족적 편견의 마음을 그대로 기도문에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을 조금만 읽더라도 자신이 편견에 치우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런데 오히려 그 편견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놓고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어서 자기 주장을 정당화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속이고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세상적 편견을 그대로 갖고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때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 앞에 어떤 신도 두지 말고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한다. 어떤 느낌이 드나요? 이미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을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역설법이죠. 죄가 아주 많다 하리라. 현대교회 문제는 죄 짓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이렇게 보면 저거 죄 짓는 것인데 하는 일인데 교인들이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죄를 짓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그것이 죄라는 것에 대한 센스도 없어요. 양심이 죽은 것이죠. 오래 목회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피, 즉 속죄의 은혜가 성도들 안에 잘못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 짓고 난 뒤에 예수님 이름으로 일괄 사면 받으면 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이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훨씬 나쁜 마음이에요. 이런 면에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너무 만홀히 여기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너무 무섭게 여겨서 문제였어요. 그렇죠? 근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너무 만홀히 여깁니다. 만홀히 여긴다. 이게 친근히 여기는 것과 함부로 대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나아요.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것을 정말로 두려워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 야훼, 이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예 이 3계명을 어기지 않으려고 엘로힘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냥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옷깃을 여미고 잠시 멈추어 서서 못 볼 것이라도 본 것처럼 멈추었다가 그 이름을 안 부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경외했어요. 너무 과하게 가면 숨이 막힐 정도지요? 나의 내면의 진정성이 동반되지 않은 행위는 결국은 율법주의로 흐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1, 2계명을 진정 자기 삶의 방향성으로 가진 사람이다. 나는 나를 애굽 땅 종됐던 곳에서 불러낸 내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참된 하나님이다. 이거 진실로 믿고 따르고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으려고 하죠. 오히려 기쁨으로 3계명, 4계명, 10계명을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기쁨으로 지키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을 뿐만 아니고 신약에 넘어와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소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사람, 이 삶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서 높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때 주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높임받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참 진리가 가르쳐질 때,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찬양할 때, 크고 작은 감사한 일에 하나님 내가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 높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과 자비가 세상에 흘러나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그 안에서 높임 받습니다. 올해 표 중에 하나가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건데요. 복음 때문에 교회가 세상을 이롭게 할 때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게 됩니다. 교회가 어느 당파에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당파가 싸우고 찢고 뻗고 하는데 교회가 그 꼬인 곳에 들어가서 화해를 이끌어냈다. 그래서 세상에 평화가 왔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순간 높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 이름 높임 받는다고 할 때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왕왕 얘기하는 경우가 있지요. 근데 이것은 교회에서 우리끼리 있을 때 하는 화법이지 불신자들이 있을 때 하는 화법이 아니에요. 우리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입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지금 그들은 알아요. 아, 저 사람들, 저들이 믿는 신이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라고 해서 하는 거지. 그런데 거기에 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셔서 당신에게 이거 드립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선한 일을 해놓고 생색낸다고 그들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훼손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지요.
불신자들 마음에 하나님이 터치하시기 위해서는 아주 지혜롭고도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제 무엇보다도 내가 성령의 가마로 매일매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 갈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거부였던 이레누스가 말했죠. 어떤 경우에 진정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줄 아느냐? 너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며 너의 생명이 만개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신다. 아주 소중한 적용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새해 여러 가지 결심합니다만 우리가 올해 한 가지 결심 같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해는 제가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내 인생 속에서 세상 속에서 높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문안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문안교회를 지을 때 1층을 시민공간으로 개방하겠다고 하고 짓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 사회에 했던 약속을 명실상부하게 사실은 실천을 해야 돼요. 1층의 세문안홀은 지을 때부터 누가 오더라도 청년들이 세상에서 예식장 빌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 세문안교회 그 1층 쓸 때 쓸 수 있도록 해주려고 약속하고 1층 세문안홀을 지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관리의 차원에서든 무술 차원에서든 1층 세문안홀을 쓰는 조건이 너무너무나 까다로워졌어요. 이런 얘기가 나중에는 결국은 돌아둬서 들어와요. 목사님, 제가 듣기로는 1층은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적절한 절차만 거치면 그 세상에서 몇백만 원씩 들여서 예식장 홀 빌리기 힘든 젊은 사람들도 와서 쓸 수 있도록 해준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들었었는데요. 제가 이제 올 때 건축을 한 것이 아니니까. 근데 그 절차가 까다롭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 예수를 알지 못하지만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는데 너무너무나 이 새 출발하는데 걸리마 말아요. 그런데 자기가 믿지는 않지만 세문안홀 1층은 안 믿는 사람도 가서 예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대. 그런다면요, 사용을 할 때 얼마나 고마운 마음이 들겠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이 사람 심령 속에서 높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통 크게 세상을 섬길 때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서 높임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신실하게 부르면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신실하게 대하게 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신실하게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3계명을 신실하게 지키면 1, 2계명이 내 마음속에 딱 착근하게 됩니다. 견고하게 세워지게 돼요. 그리고 삶의 통합성을 가지면서 행복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내 인생 속에서 높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대로 사는 오늘 하루 이 안에 되기를 바랍니다.